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니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그의 꿈꾸던 대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혼하게 하시는데,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고 또 결혼을 하게 해주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애굽식으로 발음한다면, 이집트식으로 발음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참으로 계시를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또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내 명예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가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정말 누구나 다 마실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둠이 물러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혼란하는 것이 질서 있게 질서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공허한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혼란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참고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가라사대는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 은총이다. 아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라사대는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이 순전한 신앙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마음속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가 있지만 그걸 선택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도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성령님을 자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날 뜻하셔서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견인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은 더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자랑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는 이 자랑 때문에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은총이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퍼부어도,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좋은 혜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모세가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열심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그럴 때마다 바로는 여러 가지로 대적하죠. 같은 이적을 행해서 마술로 대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을 때는 그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면 남자들만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결국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모든 남자들 초태생을 다 죽이니까 그때서 바로가 내보내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는 버리심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경청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사브낫 바네아, 이름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생존하신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이름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삶의 모든 현장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이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다 같이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곤란한 곳에 있어도 거기에 계시고, 광활한 곳에 있어도 거기에 계시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현장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아픔의 현장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기뻐 춤추는 곳에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같이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수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사렛 예수이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내 삶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선한 것이 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나사렛, 도저히 기대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나의 나사렛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나의 나사렛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나사렛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인 예수는 나의 나사렛을 그대로 포용하시고 안으신 거예요. 나의 질병의 나사렛을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나의 가난의 나사렛을 안으시고 부욕케 하시고, 나의 고통의 나사렛을 안으시고 재치게 맞으신 분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내가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나와 함께 춤추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랑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인 것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만이 죄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수부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다. 바로가 볼 때는 바로 요셉의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게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뛰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수불능하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보는 바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집트식의 이름으로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바로가. 자, 오늘 이방인 출신 노예 요셉을 당시 사회적 그 신분이 있는 가문과 결혼시켜서 이 신분 세탁을 해준 거예요.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제사장 하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높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출신 요셉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신분을 노예 신분에서 귀족 신분으로 신분을 세탁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신분을 세탁해서 애굽에서 가장 바로 다음에 높은 바로의 2인자로 그냥 금수레를 타고 확 다니면서 소리를 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그냥 꼼짝없이 부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은 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신분 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선민 사상에 비하면 유대교 사상에 우리는 외인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는 그럼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진짜 천국 가기 싫은가 보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완전히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외인이요, 사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리와 같은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신분 세탁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고,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식이 되었고,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신분 세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바로가 요셉의 신분 세탁을 하여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의 신분 세탁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2인자인 것을 마음에 꼭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아들 둘을 낳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말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렸다 하면 자기 의지로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리게 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를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과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봤더니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뭐 응답하고도 응답한다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천한 상태에 처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가 비천하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적어도 17살까지는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랑받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17살 때까지 살았던 채색 옷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그가 게으름을 당했다, 또는 내버려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노예 상태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17살부터 30살까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이렇게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당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헬라말은 파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비천한 상태가 되었는지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내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팔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13년 동안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하기 이전에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고난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잊다, 잊어버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샤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잘못 놓았다, 이 말, 잘못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잘못 놓았다.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을 마음 중심에 놓지 않고 바깥에 놓았다. 놓는 장소를 잘못 놓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에 억울한 생각들이 놓여져 있었고, 과거에는 그 용서할 수 없는 복수심이 놓여져 있었고, 과거에는 미움과 증오심이 내 마음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내 마음에 놓였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과 모든 상처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억울한 생각, 그리고 분노, 정말 이 조율할 수 없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안에 두면 내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고 나는 그 미움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고,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고,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지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바깥에 내어두고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총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내 삶이 풍요해지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원망하는 생각, 그리고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놓여져 있다면 나는 그런 생각에 잡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잘못 놓여진 모든 것들이 이제 바깥에 놓여지게 되었다. 과거의 고난을 마음 중심에 놓고 막 되새김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바깥으로 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시아카으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놓인 것을 밖으로 내보냈다. 또 시아카으라고 하는 하나의 뜻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 마음이 시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과거의 형들이 했던 만행을 다 이제 마음에서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그리고 어둡고 불행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불행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깥에 내어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저는요, 참 하나님이 므낫세의 이름도 에브라임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절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작업이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창대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이 창대하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얼만큼 창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만큼 창대했을까. 아하.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요셉이 굉장히 이 곡물을 쌓아둡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곡물을 많이 쌓아두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곡물을 높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애굽 땅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쌓여진 곡물더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는 창대하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쌓을 수 없을 만큼, 나도 그렇으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이 쌓을 돈을 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돈 얘기하니까 얼렁하면 하네. 딴 얘기하는 게 별로 하면 안 하더니 하나님 쌓을 수 없을 만큼 주셨으면 좋겠어. 막 더미더미 아멘 듣고 막 두 번이나 하고 막 산더미처럼 쌓이게 한 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이렇게 많이 쌓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쌓이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를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복수심을 갖고 부자가 되면 어때요? 돈 갖고 복수할 거 아닙니까? 복수심을 갖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으로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증오심과 미움과 복수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있는 거 다 꺼내서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예수님만 모시세요. 그럴 때 여러분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다. 히브리어 가달 이 말은 무슨 잘한다 이 말. 잘한다. 창대하다. 잘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대해지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은 어떤 겁니까? 성장과 성숙이 조화를 이룰 때의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30살인데 생각은 2살이면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나이와 걸맞게 신체와 나이가 함께 자라갈 때에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완전히 자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여러분 창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이 동반한 창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달 이 말은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셨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교만한 자는 말이 많고 자기 자랑이 많고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세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나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는 정말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 나는 버려진 자와 같았다. 나는 괴로운 자요. 나는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불행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므낫세,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는 삶을 견딜 수 없는 므낫세와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 므낫세와 같이 잊어버리게 하셨어. 오늘 나를 이렇게 높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받고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가달,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장대하다, 이 말은 자랑스럽게 하다, 자랑스럽게 하다, 아주 자랑스럽게 하다. 과거에는 비천한 자요, 과거에는 내버려진 자요, 과거엔 노예와 같은 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랑스러운 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창대하다, 에브라임의 뜻에는 이런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대하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수고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찾아봤거든요.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제 받을 수에 쓸고 자자로, 받을 수에 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인생의 쓴맛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지. 정말 쓴 쓸개를 먹는 것처럼 일하기는 별로 쉽지 않아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편안하게 먹고 놀고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정말 자기의 고통스러운 쓴맛을 받아들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충성했고, 감옥에서 참으로 그 옥관에게 충성했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일이 하고 싶어서, 일에 욕심이 있어서,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힘들고 그 노동은 고되지만 그 고되고 힘든 노동을, 그 쓴맛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쓴맛을 받아들인 요셉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 바로 에브라임의 이름과 다 관련된 이름입니다. 번성한다, 파라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이 하나도 잘라버리면 굉장히 아까워서 못 자르거든요. 나무가 그냥 자라도 내부도 열매가 이상하게 안 되고 막 애만하게 되고 그래요. 들깨 농사를 짓는데 내년엔 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또 작년에 내가 단발머리를 잘랐거든요. 단발머리를 쫙 잘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단발머리를 잘라서 왜 이렇게 다 잘라요? 그랬더니 자르면 옆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서 많이 달린대. 그러냐고.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다 단발머리를 했더니 진짜 곁가지가 많이 줄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아까워서 똑똑 순애기만 땄더니 작년만큼 이 옆줄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 이제 2번 해봤으니까 어떤 것이 성공인지 알았으니까 내년에 단발머리를 쫙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옆줄기가 자꾸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원줄기가 잘라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라진 원줄기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잘라진 원줄기와 같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습니까? 원줄기를 잘랐더니 옆줄기가 쫙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최순 집사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격가지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의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고 죽어서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무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하여 축복의 줄기도 뻗어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하나님 때문에 창대해지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에게 참으로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